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예배에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립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이 이 전에 나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의 신분으로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는 주셨지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주셨지만 사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 아무런 군대가 없었습니다.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을 죽여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싸움들을 해야 하고 대단한 피를 뿌려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모욕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멸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만 우리가 멸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것과 똑같은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만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만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보다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한평생 동안 잠깐 누리는 권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영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에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인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리고 연약할 때의 길에서 침략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갚아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400년 이상 4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기억하셔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 대가를 갚으라고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좌제, 또 이런 연좌제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삶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죄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죄의 남녀와 죄의 수아와 죄의 젖먹는 아이와 죄의 우양과 죄의 낙타와 죄의 나귀를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존전에 갈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들까지도, 우리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들까지도 실질적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서 그 손을 받들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멸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블레셋 군대가 셀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오고 그 병거와 마병이 수만이 되었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아니 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600명만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지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21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사울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서는 참 인정을 받았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는 20만 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남북조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 때 남왕국을 이루는 유다의 세력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지금 10,000명 정도만 동원할 정도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진 유다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3,000명, 6,000명만 남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유다도 10,000명이나 되는, 유다 한 지파만 해도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낸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21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병력을 거느린 왕으로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사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몽땅 다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고 그리고 군대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겨놓은 것이고, 이긴 그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잠기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큰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세밀하게 전투 장면들을 묘사한 것과는 달리 아주 간략하게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지파입니다. 장인의 지역 사람들이죠. 이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한 부족입니다. 같은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겐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는 겐 사람의 후손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들판에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편안한 것과 즐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어서 싸움을 이겼는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21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대한 군대를 아말렉이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있으면 용납하고 이익이 없으면 진멸하고 이런 정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깝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탐이 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형식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세상은 이렇게 차별합니다. 좋은 것들은 차별합니다. 아각 한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사로잡아서 이 왕을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렇게 전리품으로 이렇게 내세우면 사울 왕의 이 체면과 권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각종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만 해도 그래도 이제 백성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무신 선거도 있었고 뭐 막걸리 선거도 있었고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많이 주는 사람들을 찍어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눠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리품을 많이 챙겨 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전쟁은 더 그랬습니다. 군인 병사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면 그 품삯은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하면 전리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몽땅 다 진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 참가했던 병사들에게 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면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군대에게 면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울 이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남겨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약탈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그래야 다음에도 또 백성들이 순종하고 병사들, 군대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다면 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지 않고도 더 많은 전리품들, 더 풍성한 것들을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논리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이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이런 결정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싸움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옛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깨끗하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최윤단 집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머리에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귀신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 뇌질환은, 그 종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온전해질지어다. 몸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존전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박영희 집 성도에게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주님 존전에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